중국에는 소위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1949년 공산화될 당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그리고 중국 기독교 협회가 결성이 되면서 중국 기독교 협회는 소위 삼자회의 자매 조직이 됩니다. 이는 정부에 협력하고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사상을 견지하며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정부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서 자치, 자양, 자전 스스로 우리끼리 바로 믿고 전도하자고 하는, 그래서 전혀 외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자, 그런 취지하에서 바로 공산당 밑에 교회를 묶어두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중국 기독교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로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가 7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중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 부흥의 배후에는 리태는 목사님이 목숨을 건 사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82살의 고령인 이 목사님은 1975년 사형 선고를 받고 3번 형이 집행 정지되는 바람에 살아난 목사님입니다. 그를 3번이나 죽이려 했던 공산당 간부는 자신도 정치적 이유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3번이나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살려주었소. 그러나 내가 믿는 마르크스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바로 당신이 믿는 복음만이 참이다, 진리다. 그러므로 나도 믿겠다 하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1960년도에는 10년형을 선고받고 철광석을 캐는 안의성 노동개조소에서 한겨울에도 우통을 벗긴 채로 고문을 당하다가 10m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을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30분밖에 면회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만기 출소한 뒤에도 허난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복음의 확산 속도가 빨랐고 이때 걸출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에 35개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본 정부는 지금에 와서 간섭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간섭이 줄어진 것 때문에 바로 성도들의 십자가 신앙이 희석된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국 교회는 세속화의 물결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세워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고 중국 내 사역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했을 뿐이며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하면서도 겸손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중국 가정교회의 부흥을 일구어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교회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와 연합과 협력이 필요한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중국교회와 합쳐서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희망이라 그렇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참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사랑의 원리가 13장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그 은사에 대해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시 13장에서 성숙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바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전라도 무안에서 올라온 노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고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아내가 남편의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냐면 이쑤시개를 8조각을 내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돈을 아끼고 알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쑤시개를 8조각을 내서 사용할 만큼 그렇게 돈을 아끼고 모은 사람이 300억 원이라고 되는 그 재산을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한국이 같이 살려면 과학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 과학 발전 기금으로 나는 카이스트에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다 헌납하겠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헌납을 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이쑤시개를 8조각을 내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추한 인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학교에다가 기부한 그 사건, 그 행위는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워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300억 원의 땅을, 재산을 아무리 기부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 재산이 자기 것입니까? 성경은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재산은 주 안에서 사용될 때만이 그것이 바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전 재산을 이쑤시개를 8조각을 내면서 벌어서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은사도 무익하고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으로부터 모든 삶과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은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복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경시되거나 배제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월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소망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종말론적입니다.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그 믿음은 없어집니다. 소망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사이에 보면 첫째로 사랑은 우리의 삶을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방언과 예언, 지식, 믿음 그리고 후제의 5가지 은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지 아니하면 사역되지 아니하면 사용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찬양, 내가 하는 사역, 헌금, 봉사,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억만금의 헌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헌금이 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훈련되고 전공을 해서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만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헌금이 되고 희생이 되고 봉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때 희생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면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봉사하고 남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것을 가지고 하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겠지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더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라고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이 참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부부도 서로 사랑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전 재산 3천억을 300억을 다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께서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도 없고 아무 유익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베푼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믿음이 남에게, 남을 유익하게 베풀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바로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강화도 원술이라고 하는 곳에 장터에서 대포집을 하는 아주 사나운 아주머니 한 분 있었어요. 술 먹고 땡깡 부리면 작대기로 남자들을 패는 그런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제가 그분이 은혜를 받고 얼마 후에 갔더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그냥 읽어집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나도 희한해서 밤에 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중에 창문 쪽에서 빛이 한 줄기 환하게 비추면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비추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봐라.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이 아주머니의 눈에 성경의 글자가 읽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읽어요. 내가 하도 희한해서 국어책 갖다가 놓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국어책은 못 읽어요. 똑같은 한글인데 국어책은 못 읽고 기도하면 성경은 읽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사인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교회 강덕정 선교사님 심호하는 교회 자주 가는데 그 교회 가면 중국인 아이들이 한 80%예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우리가 가도 감동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선족 아이들이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통역도 사실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 통역을 잘 하는 그런 학생들 중에 그냥 기도하다가 주의 은혜로 영어를 하는, 방언의 영어가 아니라 그냥 영어를 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붙여줬더니 진짜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생이 하는 영어는 설교할 때 통역만 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서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은사는 다 그렇게 신기합니다. 방언도 그렇고요, 예언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는 다 영적이기 때문에 다 신비해요. 신기해요. 그러나 이 신기한 은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사실을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게 하고, 그래서 바로 상대방을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과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교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 애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 그들은 서로 꼴사나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은 전혀 주님께도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남이 받은 은사보다 더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고 서로 싸우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자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도 자랑할 만큼 그렇게 모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시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13장 4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거기에는 바로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 보면 바로 두 말씀이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모든 속성이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성령의 능력이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역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 덕을 세워주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사역도 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너희에게 충만해져서 너희 자신을 사로잡아 너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사역도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잊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은사를 자기 것이냐 자기 것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교회를 분멸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리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 생명, 재물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용되고 표현될 때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바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8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언과 지식과 방언의 은사는 영원할 수 없고 이 세 가지 은사는 항상 병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지식을 부여하시면 그는 방언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통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잘 사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사랑은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기한 세 가지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특히 자랑했습니다.
말씀대로 아무리 은사가 신비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알았고 믿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희생하고 자기 인생까지도 희생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정문 앞에는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로 되어 있고 2대 담임 목사가 디모데로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재산과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넘치도록 받고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일에 아주 인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섭섭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섭섭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쌍방통행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만 영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영원합니다. 믿음도 사랑 안에서 영원하고 소망도 사랑 안에서만이 영원해집니다. 그 믿음을 있게 하고 소망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3가지 은혜 중에서도 사랑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합니다. 남서울교회 성가 지휘자 권명선 씨의 간증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은 인재입니다. 2007년 7월에 음식이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병에 걸립니다. 물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에 염증이 있을 뿐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명성 씨는 한의, 민간요법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국물 몇 스푼과 김밥 1~2개로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걷지도 못할 만큼 발목이 아팠고 통증이 심할 때는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거의 누워서 지내다 보니 몸에 욕창이 생깁니다. 영양 부족으로 온몸에는 피부병이 생겼고 가려움증 때문에 잠도 잘 수 없었고 옷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레슨하는 것도 다 접었습니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30일에 쓰러졌습니다. 혈압은 80도에서 50으로 의사의 진단은 죽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의사의 진단, 죽을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예, 돈, 삶에 대한 집착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죽음 앞인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교회에서 지휘를 할 때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지휘함으로 명예도 그리고 돈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그 의사의 진단 한마디에 이 땅에서 집착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다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음식을 먹게 됩니다. 피부병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시도 때도 없이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율과 가사가 들립니다. 작곡을 공부했기 때문에 악보에 옮겨 완성된 찬송이 200곡, 미완성된 곡이 800곡이나 됩니다. 그 중에 29곡을 모아서 성가집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음대 작곡가 조익현 교수와 장신대 교회음악과 홍종표 교수는 각 곡의 메시지가 쉽고 분명하며 작품성과 더불어 강한 영성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본인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일어난 기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아수르를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야곱도 그의 아내도 주의 말씀대로 베델을 향하여 갑니다. 베델의 문턱에서 그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가지 못한 것 같으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치마폭 안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권명선 씨, 그가 비록 한 교회의 지휘자로 말하면서도 그가 믿는 믿음의 자리에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무리 연세대학교를 졸업해도 한 곡도 만들 수 없었던 찬송가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여 곡의 찬송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실입니다. 내 재주,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자랑하고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00억의 재산을 희사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어떤 것도 앞서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용되고 지켜지고 그리고 고백되고 표현되고 행동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수영자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섬에서 자라서 바닷가에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바다에 가서 물장구 치다가 죽을 뻔해서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아시아의 물개로 통하는 수영선수 조련 씨가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독도를 33바퀴를 돌고 도보 해협을 건널 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고 수영자라는 사람인데 그도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30년 된 친구가 그의 금고에서 1997년부터 시작한 6년에 걸쳐서 4권의 공책에 성경을 필사한 것이 찾아졌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성경을 글로 써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6년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다 써서 금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필사한 맨 마지막 장에다 베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베풀지 않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조오련 씨보다 좀 더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의 삶, 1년의 삶, 그리고 남은 육체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